해가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참 더운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좀 넉넉하게 잡수시고 금년에는 한 달간 정도 더위가 지속된다 하니까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름이니까 충분히 더워라, 나는 충분히 견디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이 더위를 우리 모두 함께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 1000여 명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1000명 가운데 80%가 돈이요, 돈이 행복한 인생과 건강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남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남 위에 올라서는 그런 명예가 있을 때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실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바램인데, 그 바램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돈이며 명예일까? 이런 질문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들이 75년 전에 던졌어요. 75년 전에. 그러니까 1940년도에 이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들이 정말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미국에서도 대다수가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명예가 중요하다,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75년 전에 세우고 그걸 꾸준하게 진행하였답니다. 대학 역사 가운데에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75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 인생 전체를 어릴 적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75년간 전체를 이제 연구하는 거니까 의미 있는 연구이긴 한데, 그걸 연구하다 보면은 연구 대상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하는 그 교수님들 자신이 은퇴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사실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여러 책임 교수들이 바뀌면서도 그 724명 표본 대상으로 정한 그 사람들이 그 20대부터 지금 나이 90이 될 때까지 계속 추적하면서 연구를 지속한 결과 2010년도에 그 연구 결과가 행복의 비밀이라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간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가치는 이렇게 희미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하여서, 그리고 관찰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그 결과를 말해준다는데 이 책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간관계이다.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부부관계라든가 부모 자식이라든가 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그가 벽돌을 굽는 벽돌공이든지 아니면은 사법부에 일하는 판사든지 직업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외모도 그리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가 살아가느냐. 특별히 그 50대의 인간관계는 나중에 70대, 80대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50대에 아주 그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70대, 80대에 건강하게 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러나 50대에 이렇게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면은 70, 80이 되어도 기억력이 좋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창작물을 남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대에 하여튼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일로 암에도 많이 걸리고 이 기억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하여서 아주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복한 인간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인간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들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쌍방적 관계인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그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아름답게 좋게 지속하는데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그 진리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은 이러하다,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좋은 인간관계는 이렇게 바꿔도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는 오래 참고, 좋은 인간관계는 온유하며, 좋은 인간관계는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좋은 인간관계의 그 핵심 진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인간관계의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가 하니 인내예요.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사랑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속성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좋은 인간관계의 인내의 속성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마음 없이는 사랑도 좋은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인내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서야 좋은 인간관계를 가꾸어 나갈 수가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행복한 노년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 버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보다 인간관계 관리하는 데에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 일하는 대부분의 목적이 좀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돈과 높은 자리가 행복한 인생과 건강한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보장해 주는 가장 확실한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이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돈과 지식이라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쓰여질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돈은 잔뜩 움켜쥐고 있는데, 자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건강도 급격하게 나빠지게 돼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돼 있고, 삶의 행복도도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했나? 사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행복을 누리려고 돈 벌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를 못하면은 그 돈과 명예가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가꾸고 유지해 나가는데 좀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하고 상대방이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간혹 악한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19의 경우에는 사람은 좋은데, 그도 좋고 나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데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조급하지 말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인간관계를 꾸준히 지속해 나가면은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내 모습을 스스로 보지를 못합니다. 관계성 속에서 그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사실상 내가 말을 하지만 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어떤 소원과 그 내 자신에 대한 이해도 내 자신도 잘 몰라요.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이제 좀 친숙해지고 이제 흉어머리 없이 이해하게 되면은 옛날 버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울고 있는 아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를 보기도 하기도 하고 분노하는 아이를 보기도 합니다. 속에 있는 상처가 내 속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친밀한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내 속에 그런 은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전혀 뜻밖의 은사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래 참는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가,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서 그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좀 알았지, 성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인내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참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별로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해서 신앙적 철이 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내가 참는 줄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 길러보게 되면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겠구나, 그제서야 부모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게 되는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인내를 배우라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내다 버릴 수도 없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화만 낼 수도 없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떡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또 귀여운 구석도 있고요, 또 그렇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요. 자식 키우면서 비로소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성숙해지고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쓸데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에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오래 참음을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그때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endurance, 인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마크로두마이, 마크로두미아,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오래 참음, 이 헬라어로는 달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할 때에 이 오래 참음은 마크로듀미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은 이 인내라는 말은 적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이 주로 환경에 대하여,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 오래 참음을 이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은 이 마크로두미아, 롱스프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참는 이런 말씀, 이런 교훈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참는 성품,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는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에 대한 교훈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언급한다면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역경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못된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참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기를, 화해하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관계성 속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와 내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성 속에,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 어떤 관계? 좋은 관계.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 소망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 좋은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니라.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버럭버럭성을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진노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은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길러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래 참는다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정리해 보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수하려는 분노를 지워버리고 참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 기다리기는 하는데 두고 보자. 내가 때가 오면은 저놈 내가 그냥 때려 눕힐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참으면은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벼르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 참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심판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런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래 참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독사에게 물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문 그놈의 독사가 어떤 독사인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 독사를 갖다가 벌을 주는 그 일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몸에 있는 독부터 먼저 빨아내서 먼저 해독부터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독사 물린 이 부분을 빨아내서
이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씩씩거리며 복수심을 불태우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놈의 사람 내가 붙잡아서 내가 반드시 벌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미움과 복수심과 정오심이 내 마음에 퍼져서 내 행복만 메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내 속에 미움과 정오, 그 분노를 신속하게 빨아내는 일이 우선적이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찾아내가지고 벌 주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은 내 영혼은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도구로 인하여서 내 몸과 마음은 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게 분노할 겨를이 없습니다. 먼저 내 속에 이 미움과 정오심이 퍼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에 먼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그 뜻은 평온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다 하는 뜻입니다. 참는데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막 성이 났다가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업 앤 다운 이렇게 막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불안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오래 참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 하는 말의 뜻은 평온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준다 하는 그런 뜻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저는 18년 전에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제 지도교수가 그 이광순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성교학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공심장을 한평생 달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 곁에 서서 제가 한 10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이분이 언제 힘들어하고 언제 기분이 좋은지 잘 알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막 흥분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은요, 이 배터리 소모가, 이 인공심장을 달고 있으니까 이 배터리 힘으로 심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은 다른 때보다도 3배 이상 배터리 에너지가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이 배터리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가 적으면은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다시 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화를 내는 것이 정말 몸에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실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에 에너지가 고루고루 온몸에 퍼지고요, 막 흥분하게 되면은요, 이 심장이 아주 무리를 받는답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에 보니까 화를 많이 내면은요, 심장 속에 있는 피가 보통 사람보다도 8배 속도로 빨리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화내다가 갑자기 하고 심장 멈추어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이 피가 갑자기 굳어지니까 이 심장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는 거 결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려준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그리고 억지로 그걸 막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주 나쁜 것이 아니면은, 해로운 것이 아니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참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바로 이런 마음이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해도 못하고 멍청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안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고 또 한 번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면은 때가 되면은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언젠가는 나의 수고, 나의 기다림, 나의 헌신을 그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대하면서 수고를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코 그 수고와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태도를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오래 참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있을 때에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래 참음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다 할 때에 먼저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래관계에 있는 그런 바이어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가룟 유다에게도 오래 참으셨고 베드로에게도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을 때에 좋은 인간관계,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수심을 버리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음에 안 들어도 이후에는 변화될 것이다. 언젠가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오래 참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자신에게 오래 참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김진 박사가 2010년에 구원 이후의 여정은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근데 그 책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왜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가? 그 책 서문에 책을 쓴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상당수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왜 마음이 오히려 우울해지는가? 그 이유를 이 정신과 의사인 김진 박사가 여러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삶의 목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실 또 교회 다니면은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 말씀이 다 거룩한 말씀,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은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요. 교회를 안 다닐 때에는 조금만 착한 일을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씀과 거리가 너무 먼 내 자신을 보면서 점점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지기보다는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죄책감으로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이 저자는 두 가지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 책에 아주 핵심되는 말인데요. 하나는 지향적 목표, 다른 하나는 현재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구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지향적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과정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보고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적으로 평가하면 대부분 다 X죠. OX 문제를 내면은, 예를 들면은 당신은 온유합니까? 당신은 겸손합니까? 아니면 금년에 지금 7월 달에는 인내 성품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신은 인내를 잘 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경우에 다 O라기보다는 X가 많죠. 그게 현재의 내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울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지향적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하여 온유와 겸손과 기쁨과 순종과 사랑과 인내를 향하여 계속 조금씩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 자신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또 기다려주는, 남도 기다려주지만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하면은 다 밖으로만 적용할 생각을 하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내가 내 자신을 참아주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런 적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금방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이렇게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뀌어지느냐고 막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듯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잘했으면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좀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발전하는 내 모습을 기대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늘은 다 지워버리고 항상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좀 믿어주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랑의 사람, 인격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그도 용납하고 내 자신도 용납하고, 남만 용서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도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좀 더 힘있게 가까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인격 가운데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